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18번째 만남이네요. 시간도 좀 잘 갑니다. 예, 가정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간 예수님을 진정말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그 순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 이런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기독론이라고 써 있는데,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식으로 표기할 때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한자식 그런 그 표기를 통해서 기독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요. 때로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나 예수교는 같은 의미죠. 때로는 예수교로도 했고 그리스도교로 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교 이 명칭을 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기독론을 이렇게 예수교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중국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이 야소라고 합니다. 야소. 그래서 기독교를 이 야소교라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초대 교회 때만 해도 예수교를 야소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 야소라는 것은 예수를 중국식으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야소거든요. 그래서 야소교라고도 얘기를 이제 한때는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래된 이제 호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하여튼 기독교든 야소교든 하여튼 그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을 또 이제 즐겨 사용해 왔고, 야소교는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헌에 보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이제 중국 당나라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래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그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고 또 야소교라고도 그러지 않고 경교라고 그랬어요. 경교. 그러니까 경교. 밝을 경자를 씁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밝은 가르침이다라는 의미의 경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도 사용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부르기 편안하고 예수교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명칭에 따라서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당나라 때 보면은 그때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당태종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명이 아브라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옛 문헌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야소교든 경교든 이것은 지금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하니까요. 그럼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한 표기이니까 기독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라는 명칭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상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역사 자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역사의 기원의 기점이 되신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 예수님 이전 시대를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뭐라고 그러죠? BC라고 그러잖아요, BC. 이것은 뭐예요? Before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을 말해서 BC라고 이제 쓰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 이후에 이제 지금은 보통 우리가 AD 이렇게 쓰잖아요. AD. 예수님 얘는 AD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도미니 예수님의 해가 이제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다 보니까 그 전을 예수님 전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AD를 쓰잖아요. AD는 역사,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의 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AD를 쓰는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기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중요한 모든 것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이제 우리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 있어서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이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한다. 그 자체가 참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오히려 감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내가 공부한다? 그 자체가 감격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불교에는 뭐 경전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불교에 뭐 남아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아다경에, 이 남아다경이 있는데, 그 남아다경 이 38장에 8번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 이, 야소래. 그러니까 하시, 언젠가 야소, 즉 예수가 오시면, 예? 오시면, 이게 남아동 48장 8절에 있는 이제 불경에 있는 얘기예요.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도 무유지 등야, 이렇게. 좀 한문이 뭐 복잡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쓰니까 글씨가 막 삐뚤어지네. 그러니까, 오도,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가르침이죠. 자기 깨달은 이 도가 뭐와 같다? 무유지, 기름이 없는 등과 같다는 거죠. 기름이 없는 등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거의 한 500년 전에 이미 그 석가를 통해서 시작한 그런 말하자면 종교인데, 이 불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막 이렇게 오시면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아무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석가모니의 상수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예수가 오면 자기 가르침이 이게 꼭 마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에 뭐가 된다? 기점으로서 주인공이 되고 역사 자체고 모든 것이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정말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약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그 인격을 취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말로 하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 거죠. 성육신.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제 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취했었죠. 성육신에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사람으로 진짜 100%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분의 원 본질이 또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뭐라 그러나 그 명칭 이름과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명칭 요 5가지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제 본질은 이제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공부할 텐데 오늘은 인성까지 공부할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신성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된 문제, 즉 그 신성이는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서는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 참된 하나님이시고 뭐 중간 정도 하나님 뭐 반신 반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신 참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적 증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꼭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위에서 그냥 역사하시면 될 일인데 왜 인간으로 꼭 오셔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오셔야만 되느냐? 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명칭 이름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수. 우리가 영어로 이제 지저스라고 그러죠. 지저스. 지저스 그럽니다. 예수. 누가복음 우리가 1장이나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기원이 어디에 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우리가 호세아서도 있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역사에 모세의 그 후계자로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도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호세아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요. 호세아 하면 하니까 이 호세아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호세아라는 이름에서도 유래되었다라고 볼 때 거기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는 조금 더 깊이 나가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말하자면 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를 붙이면 여호수아. 우리가 말하자면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호슈아 이렇게 이제 읽는데 이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아까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럼 이 얘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의 약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중요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호세아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여호와 아세르 아세르 예흐야라고 하는 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있는 그 단에서 나온 그
뭡니까? 요도의 바오에, 요도의 바오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지금 이런 호세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이렇게 유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통 이제 그 헬라어로 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수수 이렇게 읽는데, 이 의미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하는 이름, 그런 뜻 외에 또 하나의 뜻이 더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의미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는 그런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오늘 아마 처음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만한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알고 예수님 그랬지만, 이 깊은 의미를 하면 더욱더 그렇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죠.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는 거하고 이런 의미를 달고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자, 얘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영어는 이제 크라이스트죠. 요것은 공적인 명칭이죠. 공적인, 또는 직위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사야 그러는데, 구약 시대 그 메시아와 같은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왕들이 이게 세워질 때 기름을 붓는다든가, 또는 선지자를 세울 전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하고, 때로는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기름 붓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그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 그런 모든 직무를 다 이게 맡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대에는 실제로 보통 첫 새끼 양, 그러니까 깨끗한 새끼 양의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 일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상징되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통하여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역의 의미가 좀 깊이 들어있죠. 호칭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의미가 거기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호칭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름이 뭘까요? 이제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뭐 그냥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호칭을 사용할 때 인자 그럽니다. 구약 시대 때도 뭐 에스겔에서 보면 인자가 뭐 그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그런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자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나타나는 호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최대의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인자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죄인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렇게 거하는 입장에서 이 땅에 이게 오신 신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인간된 그냥 호칭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네 번째 명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통 우리 뭐 신학교에서나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는 제2위격,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건 보통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그러면 제1이 있고 제3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전에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자리위자로 되게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할 때 이 위를 쓰는데 이것이 위격 그러니까 도대체 위격이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뭔가 위격 그러니까 제1 위격, 제2 위격, 제3 위격이 다 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딱 느끼기 쉽잖아요. 근데 이 위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분위 사람 위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세 분이 계시다는 한 본질 안에 세 분이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본질 안에 위격이 계신다니까 위격이 도대체 뭔가 이상하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잘못 이게 그냥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세 분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굳이 제2위격이라는 말을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그래 성자 하나님 하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마치 성자 하나님은 등급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처럼 또 성경은 그보다 더 낮은 분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쉬운 그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이게 물론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반대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삼일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명칭에 이제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명칭으로서는 주가 되신다. 주라는 것은 뭐 이 주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로 하면 로드인데 이 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칭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칭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예, 존칭어. 그러니까 왜 주가 되시냐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교회와 이 세상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이런 거 우리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이제 그 여호와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번역될 때 이게
히브리어로 그냥 읽으면 예호바입니다. 예호바인데, 예호바를 이렇게 써놓고도 이렇게 그들은 이 예호바를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강하게 불경스럽게, 불경죄를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대신 이 글을 이렇게 써놓고는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이제 읽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주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여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그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예호바로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도나이가 히브리어인데 신약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퀴리오스라고 읽었거든요. 예, 퀴리오스. 그래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주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퀴리오스 그렇게 했고 구약 시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호바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읽었다. 그만큼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그렇게 주님을 높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존칭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만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은 알아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런 걸 이런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이 신성도 있고 이제 인성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신성에 대한 문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질, 하나님의 성질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는 그분이 인간으로 분명히 오셨는데도 참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꼭 하나님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으로서는 문제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셔야 할 필요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신성, 그리스도는 참으로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참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이게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 인성은 안 합니다. 신성.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고 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참된 그들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옛날에 보면 왜, 야, 얘 귀신 같다. 저 사람 참 귀신 같은 자다. 뭐 이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도저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남의 어떤 문제, 남의 사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장래일 같은 거를 탁탁탁 얘기해 주는 사람 보면은,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말이야. 귀신 같아. 이러고. 또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을 보면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을 신성한 사람으로 대접을 또 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처럼 추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도 교주들, 새로 이상한 교주들 또 뭐 이단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거, 그의 행적 이런 것들을 쫙 살펴보니까 뭐 보통 사람과 다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매우 그 사람은 아주 신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신격화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기독교를 뭐 한낱 이렇게 무슨 윤리의 종교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말하자면 근세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그 일부 그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윤리 종교로 이렇게 취급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어떻게 되시다? 참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이신데 원래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런 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본체이시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다. 누가? 예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을 여주 스스로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어 이 땅에 와셨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원 4세기 그 이제 325년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채택한 그 니케아 신경이 있거든요. 그 니케아 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뭐 무슨 인간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신은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관 많은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인간들은. 그리고는 어떤 신이 더 우월하느냐, 어떤 신보다 더 우월하냐, 못하냐, 막 이러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무당들이 보면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는 뭐 중국의 고룡산에 막 근데 뭐 높은 신의 산인데 이런 산들의 신령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러고 이제 그 자랑하는 그 무당도 봤는데요. 그만큼 자기가 섬기는 신은 높고 아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섬기는 너 무당 신은 저 낮은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오해한 거죠. 오해를 통하여 이제 비롯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이게 낳아주신 성부 하나님보다는 반드시 영원함에 있어서나 그런 완전함에 있어서 좀 뒤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 논쟁에서 그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와의 논쟁일 때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제1위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 보좌 위에 이제 딱 앉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깨에 정사가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한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그분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굉장히 이제 많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예언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두 군데만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찾아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시간당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표현해 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게 이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거 꼭 찾으세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구약이 이제 증거를 하고 계셨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괴롭힌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의 메모를 놓으시고 그렇게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 하나님이 동등됨을 얘기하시니까 이들이 그냥 막 예수님의 막 그냥 죽이고자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막 죽이려고 이제 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신께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이렇게 자꾸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조금 넘어가시면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에도 이렇게 좀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하는 행동을 참남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남하는 것은 뭔가 분수에 넘치게 뭔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참남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건 너무 분수에 지나쳐서 너무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예요. 본인이 막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동등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이 재밌어요.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당신이 그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증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동정녀에서 탄생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정녀. 남녀의 생식결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야 맞는데 그런 거 통하지 않고 그냥 여인의 처녀의 뱃속에서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방법을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항상 과거나 미래의 일에 아주 통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뭐 이러고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나다나엘, 나는 네가 차게 때부터 무화과 나무 뒤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도 이미 널 다 알고 있어. 이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래 과거를 다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뭐 꼭 제자들 그룹이 아니야, 누구들도 그들이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뭐 바리새인들의 생각, 사두개인들의 생각 이미 다 알고 있죠. 심지어는 당신의 제자들 얘기도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가 말이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마도 입도 꼼꼼을 안 했는데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네 생각 그대로 지금 빨리 가 소개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뭐 잔잔케 하지를 않나, 고칠 가망이 없는 병든 자를 뭐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이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분은 또 시간 구애도 받지 않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택정함을 받던 창세전부터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구애받지 않죠. 천지를 지을 때, 사람을 지음 받을 때도 그는 계셨죠. 구약 시대 때 늘 함께 계셨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계시고, 최후 심판 날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본좌에 앉아서 이제 곧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의 그대로의 행적을 당신들이 보여주시니까 뭘 변명을 하겠어요. 예, 그같이 시간도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는, 어느제 어느 때나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은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행적을 쫙 찾아가 보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실 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 증거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들도 그 신약 성경의 이 많은 저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이렇게 증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사도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증거를 했고, 또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처럼 많은 그 성경적 증거들이 그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그 안에 계속 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히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셔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왜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작은 그림일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정말 참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 그 이유는 일단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완성된다는 그 큰 그림을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그 언약한 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는 반드시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죠?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구속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새 창조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또 그분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대체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우리 구속주에만 너무 국한돼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 율법의 효력을 완전히 본인이 다 끌어안고 말하자면 율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범죄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완전히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는 결코 인간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구속의 사역의 효과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적용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속의 그 적용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떻게 구속이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구속의 적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효과가 드러날 텐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으로서는 부활할 수도 없고 또 뭐 성령을 보내주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이제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속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참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본질인 신성에 관련된 오늘 얘기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본질 중에 이제 인성에 대한 공부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